자,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단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안 받고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니까 나의 죄악과 나의 본성, 이 악한 본성이 그냥 은혜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백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면 고백하게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자, 오늘 말씀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장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이 광야는 훈련소란 말이에요. 광야 훈련소.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마라 사건이죠. 쓴물, 이 물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또 만나 사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입니다. 계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이제 더 심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더 심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해지고 더 원망하는데 왜 하나님은 더 심하게 때리지 않는가?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범죄함이 나오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너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명령대로, 노정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다.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신광야를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러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 노정대로, 그 가는 길대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르비빈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고난이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자,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끄셨어요.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이끌어준 데 가야 됩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가면 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준 대로 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제 문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유, 내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죄가 많았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예, 물론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사해졌다, 해결받았죠. 우리는 이제 죄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왜 이것을, 이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내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아유, 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니까 회개해야지. 예,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이걸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반드시 자리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마실 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마실 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마실 물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물이 있는 걸 찾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있냐면 광야를 너무 잘 아는, 이 광야를 잘 아는 호밥이 있다. 호밥에 물어보면 됩니다. 호밥, 당신이 이제 물이 없는데 어디가 물이 있어요? 아, 그 지금 한 10km 떨어진 곳에 물이 있어요. 갑시다.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런 기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여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 그 이유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물 없고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우 없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와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고난이 어려우면 너 뭐 합니까? 그럼? 원망합니까? 주저앉아 낙심합니까? 포기합니까? 뭐 해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기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인생에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게 찾아왔습니까? 기도하라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는데 왜 끌고 오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끌려왔단 말입니다. 이미 14장에서 홍해, 애굽 군대 겪었지요. 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마라를 겪었죠. 마라를 겪고 또 신광야를 경험했죠.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시고 마라, 인생을 쓴 거죠. 고난. 이 고난을, 고통을 하나님 뭘로 바꾸시다고요? 단물로 바꾸시는 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쓴 물이 있어야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단물을 깨닫는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16장에서 그들의 만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다 떨어지고 뭘 합니까? 원망했죠. 원망 안 되죠.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먹을 걸 달라고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세상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이 떨어졌다. 불행하다. 힘들다. 아니죠. 돈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내 건강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내 건강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된단 말입니까? 이 건강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 경제적인 부분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것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가르쳐 주시기에. 그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아무 물이 없어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백성이 모세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좀 주세요. 물 없어요. 아니라 분노에 차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반말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면서 물을 달라고 꽥꽥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막 목사를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자, 그렇게 하고 다투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말 속에는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어찌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마사 이 말은 시험했다는 뜻이고 머리바는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마사 또는 버니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험도 하고 지도와 다투었다. 그래서 7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시험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할까요? 그동안 앞에서 있던 일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원망은 그냥 모래에 새겨야 되는데 그걸로 하지 우리는. 은혜는 모래에 새겨가지고 그냥 물 한번 바다 한번 싹 설면 쓱 하면 없어질 버리고 내 상처 원망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바위에 새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앞에 받은 은혜는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밀물처럼 왔다가 설물처럼 쓸려가 버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지금 이 그들이 시험에 든 건요 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물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됩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홍해, 마라의 쓴물, 엘림에 도착했을 때 12지파를 딱 위해서 물샘을 딱 12개 지파비로 싸우지 말고 딱 먹도록 또 장로 70명을 위해서 지도를 위해서 종려나무 70그루에 딱 장로들 천막 지어서 백성들이 와서 편안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그런 원망했다면 신광야에서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17장에 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심이란 걸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의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자,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느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기도해란 말입니다. 그게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도해야 될 때 뭐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그들은 물을 안 먹어도 살아가는 천하무적입니까?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데려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하나님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목말라 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겠다 하니까 스스로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목말라 죽을 수 없다. 인도할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내가 뭐라고요? 나는 죽겠다. 우리도 죽겠다. 우리 생축도 죽겠다.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보니까 우리와 우리 생축, 우리의 자녀가 목말라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뭐 기도 안 할 수 있지. 아니요. 가만히 기도 안 하면 그 기도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까지 들어와 버린다. 가만히 그냥 본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돼요. 짐승.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짐승같이 삽니다. 짐승같이 산단 말은 제 본성대로 산다. 내 제 본성대로.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낀다는 것, 경험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고 삶이 일이 꼬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제 본성대로 내가 짐승처럼 그냥 그런 일에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자, 짐승 되었죠, 짐승. 그러면 이스라엘 짐승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승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매로 다스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더 큰 은혜를 감싸준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말할 때보다 만날 때보다 17장에서는 더 어떻게 해요? 싸나워졌습니다. 더 짐승같이 더 심하게 또 원망하고 악을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더 품어줍니다. 은혜로.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때리면 안 될 단계라고 해요. 아직 때리면 안 될 단계. 여러분 갓난아기 때 말 안 된다고 그 때립니까? 큰일 나죠. 갓난아기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 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어린 믿음이 말씀 순종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매로 때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이끌어서 안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자,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긴 말씀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르비딤은요 호렙산에 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자, 이 반석은 정해진 반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만히 안 두겠죠. 탁 한 방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요 백성 앞에서는 지나가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있을 테니까 반석에서 나를 치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친다고요? 하나님을 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했는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그럼 지금 모세가 누구를 쳤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쳤다는 말. 예수님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예, 물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온다고 말했지요. 자,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생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쳤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란 말.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짐승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자, 우리 행실을 생각하면 벌써 죽어도 벌써 골몇 번 더 죽어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자신이 채찍에 반석에 서서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광야에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죠. 망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어도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이야, 과정.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 위에 사명자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쓰시려고 바로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야. 본심.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하고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말은 여러분들 속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몸을 바쳐서 반석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맞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 딱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랑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더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